이제 붓다의 말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은 내가 미리 올려주고 오늘 끝나면은 이제 내일 오늘 밤에 가능하면 올리도록 할 테지만 오늘 밤에 내가 늦게까지 미리 있어서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은 동영상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강의를 또 올리니까 한번 미리 프린트하고서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고 와도 좋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걸 예습이라고 생각하고 본 공부는 여러분들이 내가 올려놓은 경전 자료니 해제니 하는 것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읽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자 봅시다. 휴먼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붓다의 출현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조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거나 안 오거나 인간들은 이런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보살은 붓다가 되기 전에 수행자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해요. 보디사트와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도솔천이라는 말은 6개의 6가지 천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서 밑에서 4번째 천상. 그런 천상 세계가 있다. 이것도 이미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있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도솔천에서 보살은 마지막 생을 보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에서 붓다가 돼요. 모든 붓다들은 인간의 삶을 받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천상에서 깨닫지 않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거기서 그 천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의 늙음과 병과 죽음이라는 괴로운 조건을 이렇게 보게 돼요. 모든 생명들은 태어난 생명들은 늙어 병들어 죽는구나. 우리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생로병사를 누가 의심을 해요? 당연한 것을 갖다가 그걸 왜 고민을 해? 근데 이 당연한 고통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무명, 어리석음과 가래, 감각적 욕망, 존재의 갈망, 비존재의 갈망이라는 3가지 가래. 가래는 나중에 이제 사성지 배울 때 더 배우겠지만은, 어리석음과 갈망 때문에 또는 가래 때문에 업을 지으면서 괴로운 윤회를 반복하고 있구나. 이게 보는 거예요. 천신의 존재에서. 무지와 갈망. 중요한 이 용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마음에는 어리석어서 그 다음에 갈망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해요. 그 행위는 나에게 유익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해로운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유익한 행위를 하면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해로운 행위를 하면은 안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업의 법칙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또 그래서 괴로운 윤회를 반복하고 있다. 이 말부터가 우리가 지금 윤회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윤회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이 없어요. 이미 이거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나중에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있다.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지금 아직 믿기지 않아도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전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경전을 통해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것을 탐색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페이지는 이제 해제 페이지일 거예요. 경전 이제 모아놓은 거 페이지거든. 나중에 보세요. 해제가 있으면 내가 경전 모아놓은 걸 다 PDF로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 페이지가 이 페이지예요. 경전 모음이라고 한 내용들. 이게 전생에 산스크리트로는 프라바 빨라라고 하는데 빨려로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어쨌든 이 도솔천의 천신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천신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던 존재였어요. 지금은 이 도솔천에 있는 보살은 미륵 보살입니다. 마이트레야 부처님의 제자였으면서 부처님 다음에 이제 붓다로 다시 내려오는 미래불, 퓨처 붓다는 미륵불이다. 지금은 보살이죠. 미륵 보살이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미륵 신앙이 많이 발전해 있었잖아요. 미륵 마이뚜레야라고 산스크리트라고 하고 빨리로 메떼야라고 하는데, 미륵이라는 말은 자애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자씨보살이라고 해요. 자애의 보살이다.
사랑의 보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다음 생에 내려오는데 다음 생이 언제냐면 한 50억 년 뒤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미륵보살을 진짜 보고 싶으면은 글로 가는 게 빠르다. 천상으로 가는 게. 그분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는 이거 뭐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 천상세계의 수명이 54억 년인가 그래요. 그 수명이 닿으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단위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지상의 시간이 있고 천상의 시간이 있고 다 시간 단위가 달라요. 생명의 길이도 다르고. 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늙고 죽는다는 필연적인 법칙을 이 늙음 죽음경이라는 경제를 설명합니다. 부유하고 유복한 왕족, 지배계급이나 사제들, 바람들, 모든 번뇌가 없어진 아라한 비구라 하더라도 아라한은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성자를 말해요. 육체의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붓다도 면할 수가 없었죠. 육체가 늙고 육체의 죽음을 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라한이나 붓다는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외연적으로 죽음의 경험을 하지만 이분들은 죽는 순간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들과 다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설명이 나와야 돼 나중에. 어쨌든 누구라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먼 일이죠. 늙는 일도 멀었고 병은 뭐 가끔가다 아프지만 원래 죽을 병은 아니고 죽는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살아도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80년 살 거 아니겠죠? 당분간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과연 그럴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어느 때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재수없으면 진짜 길 가다가 조현병 환자한테서 폭력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은 도처에 놓여 있어요. 뭐 병들지 않고 죽으니까는 다행이다. 이거는 또 아니죠, 그죠? 사고로 죽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고 나는 순간에. 뭐 여러분들이랑 나나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난 죽음을 꿈꾼 적은 있어요. 옛날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한번 꿈을 꾸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는 꿈이야. 동해안 얼마 전에 동해안에서 사고 났죠. 그 옥계라고 하는데 내가 동해안 가면은 강릉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가끔 가는 곳인데 거기 금진온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 해안선을 가다가 해안선을 이렇게 치고 나갔어요. 내가 운전하는 차가. 그리고 바다로 추락하는데 화면이 꺼져요. 이 꿈속에서 있던 일이었는데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누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꿈을 한번 꿨어요. 명상하다가. 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행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죽음의 경험은 우리한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건 내일이다. 이 존재의 상속, 이 존재의 프로세스는 언젠가 멈춘다. 육체의 생명은 다하고 그리고 육체가 생명이 다하면 마음도 떠나고 마음이 또 다른 존재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윤회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합시다. 자, 이렇게 어머니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서 계속 바퀴 위에서 살죠. 쭉 보면 다 바퀴 타고 나중에 이렇게 산부인과 가가지고 분만하러 갈 때도 이 바퀴에 실려가지고 죽을 때도 이 바퀴에 실려서 간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거 벌스 에이징 시크니스 데스라고 하고 이렇게 구글에서 쳤더니 이 그림이 뜨더라고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열심히 커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가 이렇게 의지하고 일체 의지하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면 다행이죠, 그죠? 중간에 어디서도 끊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늙음과 죽음을 면할 방법은 없다. 왕이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왕의 멋진 마차도 풍진 속에 낡아가고 몸마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참된 자들의 법이란 늙지 않는다. 이 참된 자들의 법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9가지 출세관법, 좀 어렵지만은 깨달음과 그 결과,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법들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붓다가
도달한 그 깨달음의 경지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경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사의 경지라 그래. 불사, 죽음이 없는 경지. 임모탈. 영어로 쓰면 한번 모를까 봐. 자, 이 경지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아요. 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인간은 늙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지만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게 붓다가 탈출한 곳이에요. 이 윤회의 세계, 생사의 세계에서. 궁극의 가치가 있는 곳이고 이건 더 이상 뭐 그래서 이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교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걸 추구하는 방법 자체가 유신론적인 종교하고는 다르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마음을 점점 정화시켜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길이다. 누가 불사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변화가 마지막에 불사에 도달하게끔 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된 자들의 법이란 열반을 말한다. 자,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왕이여 그대에게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왕이 좀 똑똑하죠?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부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코살라라고 하는 대국의 왕인데 파세나디가 자, 그래서 공덕을 짓는 일, 유익한 일이라는 것은 베풀고 보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지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계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경, 스승을 공경하고, 타인에게 봉사하고, 자기가 잘한 일을 남을 위해서 회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을 타인에게 돌려보낸다는 뜻이고, 수의공덕은 타인의 잘한 일을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법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청법, 법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정견을 갖추는 것. 이게 10가지 공덕입니다. 이건 5장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내용을 다 이해 못해도 공덕을 쌓는 방법은 5장에서 행복한 다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당장 이것들을 한다고 지금 당장 이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일이든 1년 후든 10년 후든 죽음 후든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경전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의 사자라는 경전, 저승사자경이 있어요. 저승사자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신의 사자가 더 맞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디바인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디바인 메신저 최근에 몇 년 전에 했던 도깨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도깨비 안에 나오는 저승사자. 근데 그들이 뭐 진짜 저승사자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 가운데서 노인과 병자, 죽은 자를 신의 사자라고 봐야 된다. 자, 이들이 우리 주위에 노인도 있고 병자도 있고 죽은 자들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 봤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사람들이 늘 뭐 살인사건 일어나는 것을 아니까. 자,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위에서 있을 때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늙음, 병금, 죽음이라는 숨겨진 경고 신호를 놓치게 된다. 나도 늙어 병들어 죽는다는 경고 신호가 그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태만해지고 무모하게 행동하여 끔찍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좋지 않은 업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을 여기다 따라서 했어요. 나는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알고 내 스스로 보고 내 스스로 이해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부다가 말하는 방식은 당신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말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초기 경전은 그런 것들로 이제 그런 내용, 그런 말씀을 편집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붓다는 왕자 시절에 이게 왕자 시절에 그 왕궁에만 있다가 29살 나이에 처음으로 왕궁 밖을 나가서 이제 마부하고 같이 나갈 때 경험한 내용을 사문유관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동쪽 문을 나갔을 때 노인을 만나요. 첫 번째. 충격을 받고 들어갑니다. 노인을 보고서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서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노인 보고서 놀랍니까?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왜 사람이 저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29살인데 여러분들도 나이가 더 많아요. 좀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노인을 보고 놀랐을까 좀 특이하죠. 뭐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노인을 보고서 자기도 늙는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자각했다는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늙는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지요. 그죠? 내가 늙을 때는 아마 다 이렇게 교체할 수 있을 거야. 아일랜드에서 나오듯이 크론을 만들어가지고 하든 뭐 줄기세포를 배양하든 해서 필요한 부품들 다 갈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노인을 만나고서는 아 나도 저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 왕궁에 들어갔다 좀 쉬었다가 며칠 후에 다시 나가는데 이제 병자를 만나요. 병든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아 나도 저렇게 병들어 병드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다시 충격을 받고 돌아오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서문을 나서서 죽은 자를 만납니다. 죽은 자를 만나서 화장하는 장면을 봐요.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나도 죽는구나. 저 사람처럼 나도 되겠구나. 가장 큰 충격이죠. 그 다음에 돌아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한 번 더 복문으로 나가서는 이제 수행자를 만나요. 수행자는 누구냐 하니까는 저 사람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부처님 이전에도 수행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사문이라고 해요. 수행자들. 바라문의 이 사제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출가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문, 사마나, 슈라마나 이렇게 부르는 수행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출가해서 그런 길을 죽음이 없는 이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늙음과 죽음에 속박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육체적인 욕망, 부, 권력에 의해 두려워진 환상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지고 혼란의 안개가 걷히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갖게 된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죽어야만 할 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을 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붓다가 스스로가 그렇게 자각한 것이고 사람들한테도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거죠. 출가하여 명상하는 삶을 위해서 가족과 소유물을 포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들 일반인들은 출가는 일반적으로 제가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늙음과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부터 붓다가 제시한 첫 번째 가르침은 업과 윤회라는 한 쌍의 원리와 결합된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으로 살아라. 아까 말한 황금률의 실천이에요. 그게 인간다움의 기본이니까. 그래야 인간 이하로 이 존재가 프로세싱 되지 않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도 본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인간으로 태어난 삶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황금률의 가르침으로 5가지 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왜 타인에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해줘야 되느냐면은 아주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그래야 나도 남한테 그런 대접을 받지.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남 무시하고 매일 이러면은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그 행위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불신의 결과를. 업의 법칙이란 선악의 행동들은 이 삶의 범위를 넘어서 더 멀리 뻗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악인 고과 선인 낙과의 원리.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한 대 때렸으면은 한 대 맞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나쁜 일을 하면 결과는 괴롭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으로 나타날지는 그때 가서 결과가 나타날 때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 나쁜 일을, 좋은 일을 하면은 행복한 결과를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에게 음식을 베풀었는데 나한테는 음식이 오는 게 아니라 건강으로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장수로 올 수도 있어요. 음식을 줬을 뿐인데. 물론 음식을 주는 것은 나중에 네 가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음식을 주는 것은 제일 먼저 음식을 주면은 생명을 줘요. 살아있게 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주고, 그 다음에 행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줘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은 이 네 가지를 얻어요. 음식 하나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주는 사람은 네 가지를 주고 네 가지를 다 받는다 이렇게. 나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것도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고시에 대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임이 기본적 지혜이고 평정심의 바탕이다. 아까 이미 얘기했던 평정심의 얘기한데, 이게 우리가 윤회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또는 뭐 업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의 행위는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딱히 저 사람 저렇게 못 사는데, 잘못 사는데, 저런 악인이 저렇게 잘 사, 뭐 재산도 많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생에서 하는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 놓이지 않고 판단해보지 말라. 아까 힐렘이라고 하는 랍비가 얘기했다고 하듯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흐름은. 그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일부밖에 안 보이니까. 또 내가 보고 싶은 것, 나에게 눈에 띄는 것만 보이잖아요. 늙어 죽기 마련인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현재의 어떤 번영도 일시적이다. 여기는 우리의 몸과 정신, 또는 정신과 또는 육체를 즐기는 자는 괴로움을 즐기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내가 다시 집어넣은 거고. 자, 우리는 젊고 건강할 때 이 번영을 잠시 즐길 수 있을 뿐, 죽을 때 새로운 지은 업은 익을 기회를 얻고 그 결과가 나타나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된다. 죽을 때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래요. 무엇이 보이냐면은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현생에 살아온 삶의 가장 강렬한 업, 그 업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생에 죽고 나서 태어날 것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가지인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쨌든 자기의 업의 흐름에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인다. 그거는 이제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삶의 경향성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업을 쌓는 그런 기회이고 업을 쌓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의도를 일으키고 새로운 말과 행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것도 행위예요, 행위. 그죠? 이 교실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거 자체가 행위예요. 이건 좋은 행위지. 우리한테 유익한 행위. 그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합시다. 사실이 그렇고, 장기간의 행복을 위한 눈으로 고통을 초래하는 악한 행위를 피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에 행복을 만드는 선한 행위를 열심히 전념해야 된다. 이게 이 앞에 나온 파세나디 왕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성 없는 삶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괴로운 느낌의 화살. 우리는 화살을 맞는다. 배우지 못한 범부인 일반인과 성문의 성제자,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열반, 깨달음을 적어도 기본 단계의 깨달음인 수타원, 첫 번째 단계의 성자가 된 그러한 제자들은 고통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의 유무가 달라지는데, 범부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마음으로 괴로워해요. 그 다음에 적의를 품어요. 적의는 분노, 원한 이런 것입니다. 적의의 잠재 성향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아요. 고통을 느낄 때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없고 정신적으로 그냥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 분노가 자꾸 마음에 쌓여요. 아까 질문했던 학생처럼.
그럼 계속 분노의 이 잠재 성향이 마음 안에서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은 보통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통해서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럼 기분 나쁘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몰라도 아까 한 친구는 술을 마신다 그랬잖아요. 억압하고 쌓이는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면 좀 풀리는 것 같지요. 감정이 확 풀어지니까. 조심해서 마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쁠 때 술 마시면은 기분 나쁜 술 주정하다가 무방비로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술 마시면 자기 행동이 잘 조절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술을 마신다 하면은 좋은 상대하고 가볍게 한 잔 정도를 하려면 기왕한다면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으로 점점 쾌락을 추구해서 괴로운 느낌을 피하려고 하다가 탐욕의 잠재 성향은 이게 경향성으로 계속 뿌리 박는다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달콤하고 위험하고 벗어남을 알지 못한다. 지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덤덤한 느낌에 대해서 무지의 잠재 성향이 생겨요. 무덤덤한 상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무지한 판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은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육체적 고통만 느끼고 정신적 괴로운 느낌은 없으므로 적이나 탐욕과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탐진치가 자리 잡지 않는다. 이게 괴로움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통증이든 심리적인 고통이든. 그런데 don't shoot the second arrow라고 두 번째 화살은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 두 번째 화살인 이 서퍼링은 첫 번째 화살인 페인을 저항할 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내가 번역한 마음심리가 심리치료 309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인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통증의 역설.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내적 상태를 회피하고자 하는 한편 괴로움을 지속시키는 행동에 몰두하는 것. 이게 페인 패러독스예요. 이거는 정신적 외상극복이와 마음책임이라는 책의 24쪽에 나오니까 나중에 책을 한번 자세히 보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은요, 몸에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마음속에서 괴로우면은 자기 몸을 자해를, 뭐 물어 뜯는 것은 괜찮고, 뭐 면도칼로 이렇게 피를 내고, 그걸 돌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치유하고. 물론 자해가 자살에 이르는 자해도 있지만은 자살에 이르지 않게 하는 자해를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다른 통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인데 머리가 정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괴로움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괴로운 느낌의 화살에 대한 경전이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법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세상엔 8가지 법이 있다.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8가지 법을 돌아가게 한다. 이때 세상은 우리를 말해요. 존재들을 말해요. 이 세계 자체가 아니라 이걸 경험하는 것은 존재들이죠. 이익과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배나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네 쌍에 좋은 건 내게, 안 좋은 건 내게. 동전의 양면처럼 행운과 불행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행운을 쫓고 불행은 싫어해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 여러분들 이익 보기 원하고 명예를 얻기 원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경험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돼 있지 않아요. 이 양면 뒤에 것들이 딱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범부들은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 이걸 순경이나 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면 기뻐하고 들떠요. 그리고 그 반대인 원하지 않는 것, 손실, 불명예, 비난, 괴로움을 경험하면 역경이나 역풍을 만나면 낙담을 하고 괴로워해요. 기본적인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깨달은 모든 제자들은 어느 경험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한다.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 모두 무상하다는 이해를 적용시켜요. 이것도 변한다. 이 괴로움도 변하지만 이 즐거움도 변한다. 즐거움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괴로움도 낙담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나갈 뿐 뭐 이렇게
오직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면서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이에요. 좋은 곳에 집착 않고 싫은 곳에 불쾌하지 않으면 평정에 머무른 채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성문의 성제자,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좋음과 싫음, 슬픔과 고뇌를 버리고 모든 것 중에 최상의 축복인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이걸 불사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완전한 해탈을 얻는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최정점에 놓여 있는 그 해탈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달라졌고 부를 얻는 방법들이 달라졌고 이런 것들이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 우리들은 변화에 의해서 불안해합니다. 우리들이 자아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 그것이 육체가 있고 감수, 감각과 느낌이 있고 지각 판단이 있고 의지하는 마음 작용이 있고 식별하는 마음 자체가 있는데 이것들을 나의 것, 나의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게 자아관념이 이 육체와 정신에 꽉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시하고 사유화한다. 사유화한다고 했지만 귀속화한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I have a bod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I am this body, I am this body 이렇게 이 몸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침에 거울 보면서 아 육체야 잘 있었어 이렇게 거울 봐요? 그렇게 안 하죠? 저 비친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죠? 아주 그냥 자동화되어 있어요. 현실적 경험에서 이 집착하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오치원이 변화하면 두려워하게 돼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방향. 보온에 대한 집착이 변화를 경험하면 변화에 의해서 초조해지고 혼란을 초래하고 마음이 해로운 상태가 돼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겁먹고 걱정하면 불안에 빠지고 이 취착은 집착이라는 말이에요. 초조함이 생기고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걸 요즘에는 이제 이 불안을 요즘의 불안장애 중에서 가장 넓은 불안장애는 범불안장애가 있어요.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불안한 거예요. 뭘 하더라도 불안한 상태가 없어지질 않아. 보통 불안한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기본적으로 이 생명은 불안한 토대 위에 있어요. 생명이 불안하지 않은 생명은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에요. 본래 존재 자체는 불안의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불안하고 생명이 없는 존재는 그래도 좀 더 견고하죠. 이 의자가 불안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얘가 내 앞에 있었고 언제 이거 발로 찰까 불안해서 여기 있으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근데 여기 만약 사람이 여기 학생 중에 하나 여기다 내가 앉혀놨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있으면. 그죠? 자, 그 불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불안이 강화되면 이제 공황장애가 일어나요. 공황장애에 대한 것은 뭐 불안장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유병률이 상당히 많아요.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상황을 나름대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되거나 너무 이 불안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초점을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삶을 바라보는 초점을 그쪽에 두거나 이러면 이제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뭐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폐소공포증 또는 고소공포증 또는 사회공포증 이게 다 불안장애 패닉 디스오더의 공황장애의 한 모습들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성이나 멋지게 생긴 남성이 이런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기면 사람이 자기를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착각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있는데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조건화된 계기가.
어쨌든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이런 불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제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안 모드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는 존재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 오거나 집에 있거나 그냥 가만히, 그걸 요즘에는 멍 때린다고 하죠. 멍하니 있어 본 적이 있을 때도 있죠. 머리가 안 돌아가면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멍하니 있는 상태는 기본적인 모두가 불안에 빠진다, 이렇게. 그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편한 것 같지만 그건 금방 깨지는 상태이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자아라는 모든 관념들의 거짓된 본성을 지혜로 명확히 보기 때문에, 그죠? 자아를 잃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환상이라는 것을 지혜로 보기 때문에 이 5가지 무더기, 정신과 물질의 이 구성 요소를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당연히 변화해도 두려움 없이 직면하여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 몸이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몸이 있는 한은 몸에서는 그런 통증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노자 읽다가 또 눈에 띈 게 전에도 눈에 띄지만, 나에게 하나의 근심이 있는데 몸이다, 이렇게. 이 육체가 있는 것으로 나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긴다. 몸이 없으면 뭐 근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노자도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치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부처님의 이 성스러운 제자들은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내 몸이라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몸을 학대하지는 않아요. 몸을 막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아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는 하되 집착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 8가지 탈풍 속에서도 그렇고 이 오온의 경험 속에서도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이다. 그 다음에 위기 속의 세상은 사회 구조의 부정적인 현상들은 인간 내면의 나쁜 성향들이 외적으로 투사된 것이다. 우리의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투사되고, 이게 사회로 가면 더 커져요. 더 강해지고. 개인적으로도 이기적인데 사회가 이기적인 것은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전쟁을 일으키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에도 여러 번 당하고 중국에도 여러 번 당했죠. 참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라는 나라가 대단한 것을 잘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뭐 꼰대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외국인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야. 한국인들이 훌륭하다는 걸 잘 모르고 산다고. 뭐가 훌륭하냐? 이 강대국 속에서 이게 3,000년이도 5,000년을 이어오면서 나라를 잠시 뺏긴 적이, 30년 뺏긴 적이 있고, 잠시 중국의 속국처럼 조공을 바친 적은 있어도 이게 독립된 국가로서 유지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남북이 그것도 반씩 쪼개져 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있냐. 자긍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문제들도 많지만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나라다. 이걸 외국인들이 보고 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오면은 이제 대부분 다 알아주고, 뭐 한류 무슨 뭐 BTS가 가서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재작년에 일어났던 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놀란다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와중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있는 와중이지만,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그 문제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에 투사하고 강화된 투사가 더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평화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경전 속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내재된 분쟁, 폭력, 정치적 탄압, 경제적인 부정의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려면 개개인의 도덕적 자질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탐진치, 탐욕, 청렴, 어리석음의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서 남아있는 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가장 적은 사람, 또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공정한 룰에 따라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우리가 사회를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을 선발을 해야 된다. 이런 뜻도 되죠. 제가자는 감각적 쾌락 때문에 싸워요. 서로 간에 쾌락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게 쾌락을 얻는 수단이 돈이에요. 돈 가지고 싸워 주로. 안 그렇습니까? 재산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럼 자식들끼리 많은 재산 갖고 대부분 싸웁니다. 형님이 더 가지세요. 옛날에 그 가난한 형제 밤에 이렇게 형님 이쪽으로 볕단 갖다 놓고 이런 미덕은 별로 없어요. 모든 형제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한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형제가 둘이 있으면 내가 75%를 갖고 쟤가 25%를 가져야 이게 공정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반반씩 가지면 둘 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미리 이거 잘 조정해서 야 이건 네가 가져라. 그걸 딱 공증을 해놔야 되고 말로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감각적 쾌락을 얻는 도구이기 때문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을 갖고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왜 싸우겠어요? 그 다음에 수행자들은 사견에 대한 집착에 기인해서 싸운다. 사견은 이때 대표적인 사견은 영혼이 있다. 죽은 후에도 영혼이 남는. 그 다음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은 끝난다. 이런 사견이에요. 붓다는 감각적 욕망과 견해의 집착을 극복하고 벗어난 분이다. 붓다와 일반 사람들 또는 일반 수행자들과 다른 면이라는 얘기죠. 삿된 견해의 집착에 노예가 되어 묶여있고 빠져있고 사로잡혀서 싸운다. 삿된 견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삿된 견해는 변멸론, 허무주의.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죽어서 내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일을 해요. 그래도 괜찮아. 그쪽은.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황금률을 얘기한 그 체계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유대교든 기독교든 공자님의 유학의 가르침이든 노자의 노장 사상이든 불교든 코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그걸 받아들이면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그 황금률만 실천해도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져요. 황금률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보편적인 룰이고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꾸 강조하지만. 자,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망상을 가진 인식의 헤아림. 망상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풀려진 편향된 생각들입니다. 편향된 생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 때문에 열의가 일어나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강해지고 질투와 인색에 빠져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감각적인 접촉을 하면 느낌이 일어나고 가래가 일어나요. 갈망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걸 추구하고 얻게 되고 그것을 일일이 판별하고 구별하고 욕망에 빠지고 탐착에 빠지고 그래서 꽉 거머쥐고 인색에 빠지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의 해로운 법이 일어나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침에 내가 집이 삼청동이랑 광화문 이렇게 지나오는데 어떻게 다 철거됐다가 새벽인데 새벽도 아니지 내가 7시 한 15분쯤에 여기 통과해서 왔으니까 거기 무슨 새로 만든 무슨 자유 무슨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한 100명 정도 모여있더라고요. 밤샘 것 같아요. 거기서 새벽에 나올 일은 없고 천막 지키려고 5명의 의로운 사람들 저도 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모르니까 내가 다 비판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들어요. 자, 폭력과 억압의 뿌리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가 탐욕과 분노와 무지예요. 폭력, 권력에 대한 갈망, 부당하게 가진 고통 등의 형태로 사회 전체에 어떻게 끔찍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불성근경에 나옵니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있으면은
권력에 대한 갈망으로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갖고 있는 이 무지나 탐욕과 분노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한 개인이 그러면은 그 악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적지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은 심각하게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한 번의 인생은 시작을 할 수 없는 윤회에서 단지 하나의 기간이다. 우리의 현재 삶은 계속되는 재생,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은 방향성 없이 헤매다는 뜻의 삼사라다. 삼사라. 삼사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삼사라라는 향수가 있다면 그 향수를 맡으면 이게 방향성 없이 헤매고 다니나 봐. 난 몰라요. 그 삼사라 이렇게 치면 아마 그 향수가 뜰 거야. 삼사라는 헤매고 돌아다닌다. 방향성 없다는 말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욕심에 끌려서 분노에 끌려서 무지에 끌려서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 우주의 시작을 찾기 위해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최초의 창조의 순간에 결코 다다르지 못한다. 이게 붓다가 유일하게 얘기한 불가지론. 처음은 알려지지 않는다. 처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창조 신화가 있는 종교에서는 다 처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그 얘기를 누가 만들었을까? 진짜 신이 만들어서 얘기했을까? 그런 것을 설정해놔야 우리 인간 삶이 설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화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곳에 창조 신화들이 있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붓다가 깨닫고 보니까 무한히 거슬러 올라간다. 시간에 시작으로 간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걸 바탕으로 생각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시작 없는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 한 시작 없는 끝이 없는 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어떤 개인의 일련의 삶들을 끝없이 거슬러 온다 해도 첫 시작점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을 최초의 시간에 대한 합리적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것은 나중에 나오니까 부처님이 대답하는 14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일단 윤회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하고, 불교의 윤회와 힌두교, 자이나교의 윤회의 차이점. 물론 힌두교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나 이집트나 또는 고대 그리스나 또는 기독교 성서에 나타난 윤회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예 어제 검색해 보니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4세기 때에 성경에 있는 윤회적인 얘기들을 다 빼버렸대요. 지들 마음대로. 그 예수님이 한 말 속에 보면요, 자기가 예컨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가 신이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말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자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존재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자기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윤회한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거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아나 영혼의 존재 유무다. 불교는 무와 윤회, 자아, 영혼의 윤회. 이건 여기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윤회 그림이에요. 이게 마라예요. 악마가 윤회 속에 빠져있는 존재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윤회의 바퀴로 불리는 중심에는 수탉과 독사와 돼지. 이거는 탐진치를 뜻해요. 수탉은 탐욕, 독사는 분노, 돼지는 무지에 대한 탐욕, 속내, 무지의 상징이다. 돌아가는 그런 상징을 티베트 탕카 탱화에서 보여줍니다. 자, 대답 안 된 질문은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끝이 있나 없나, 영혼과 육체는 동일한가,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열애가 그 사람에게 미쳐서 설명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답을 안 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다룰 거니까. 자, 대답 안 된 질문들에 있어서 unanswered question이 있는데 대답 불가능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답 가능한 것이 있다. 대답 가능한 것 중에 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회의주의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소박한 불가지론자들. 진짜 몰라서 이건 답을 못해.
답을 알지만 영적 지혜나 해방에 적합하지 않아서 답을 안 하는 경우, 이건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대답 불가능한 것은 논리적으로 의미 없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의미 없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 뿔이라든지 거북이 털이라든지 이게 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없는 것들이야. 논리 실증주의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감각적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배제한다. 논의에서 이런 뜻이에요. 논리 실증주의라는 철학 학파입니다. 20세기 초에 영국과 그다음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났던 철학 사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에 근거해서 파악된 것 위에는 실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 다음 지적 파악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 지적 한계를 초월해 있다. 합리적 불가지론. 불교는 2, 3, 4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중에서 2번 경우를 많이 얘기하고 3번도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의미 없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불가지론, 합리적 불가지론의 입장을 몰라서 대답 불가능한 것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알매 영역을 넘어서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로고스가 있었다고 나와요. 로고스가 있었대요.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한 다이알로그 할 때 그 로고스예요. 언어죠, 언어. 로고스라는 말은 논리도 돼요. 또는 법칙도 돼요. 차라리 태초에 법칙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니까 그 무슨 말씀이 있었다는 건 나랑 말씀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가 있어요? 뭐가 있었다는 소리야? 이렇게. 차라리 이 우주는 우주의 원리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불교의 입장이에요. 존재하는 것이 있으면 그 존재를 규정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의 법칙이고 업의 법칙이고 조건과 결과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 것에 있는 것을 규정하는 그 법칙은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물리적 법칙도 거기에 해당하고 화학적 법칙도 해당하고 생물학적 법칙도 거기에 해당하고 우리의 정신의 법칙도 거기에 해당하고 다 거기에 해당해요. 그런 법칙이 누가 만들어서 있고 누가 없어져라면 없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었다라고 하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말은 맞는데 태초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컨대. 근데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지 못한다. 이것도 물리적 법칙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얘기를 합니다. 단지 생성되고 진행되다 파기되고 다시 생성되고 진행되고 파기되고 성주개공이라고 해요. 지금의 우리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죠.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확인 안 해도 그냥 과학자들이 케플러의 법칙이든 무슨 법칙이든 현대 과학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팽창하는 시기에 있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게 팽창이 끝나면 다시 수축해요. 그리고 다시 파괴돼요. 이게 파괴되는 것이 슈퍼노바예요. 초신성으로 파괴되면서 파괴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파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체계가 무너지는 거고 새로운 세계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주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파괴돼서 에너지가 다 흡수되는 그 공간을 블랙홀이라고 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옹집되다가 다시 이게 폭발돼서 나오겠죠. 뭐 그런 게 이제 현대 천체 물리학이나 현대 양자역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거기까지는 좀 알았어요. 그래도 시간의 시작은 알 수 없다. 스티븐 호킹이 정직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는 빅뱅 이후밖에 없다. 그저는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 있다. 알려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근데 빅뱅 이전에 나는 분명히 이게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면 137억 년을 넘어서 더 오래된 시간에 어떤 물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상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우주가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라면은 그때부터 그냥 인식 체계를 뭐 만들어 놔도 괜찮지. 그러다가 오늘 진도가 다 못 나고. 자, 그 다음에 전생의 부모들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도 부모들을 끝없이 만나게 되고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없다. 어리석음과 가래가 계속되는 한 이 과정은 끊임없이 미래도 일어날 것이다. 이 내용을 듣고 안심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은 윤회한다는 것이 괴로웠는데 환경이 인도는 좀 척박하거든요. 덥고 막. 근데 중국 사람들은 죽음 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공자님 잘 모른다 그러지. 뭐 노자가 그렇다고 죽은 뒤에 뭐 어디 있다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근데 불교가 전해지고 나서 윤회한다. 미래에도 계속 존재한다. 이러니까 야 내가 이 사람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살아남는구나. 이건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죠. 근데 그 삶의 생존 형태, 존재 형태가 행복하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죠? 윤회설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붓다가 본 윤회는 어떤 생존이라 하더라도 그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회의 사실은 속박되어 있는데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가래에 의해서 일어난다. 우리 마음이 어리석고 갈망이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계속 생성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의 현재 몸과 마음의 이 결과는 내 마음속에 있는 무지와 가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지금 무지와 가래가 계속 작동하는 한 새로운 몸과 마음은 계속 창조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걸 창발이라고 하죠. 에머전시라는 말을 써요. 창발이라는 것은 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또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수없이 새로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까 말한 프로세스 자체가 리얼리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풀과나무경 쭉 시작을 찾아 올라가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길이 하나의 세계가 전개되고 최고점에 다다랐다가 수축하고 해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해요. 일겁이라는 말, 영어로는 에온이라고 해요. 이건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겁을 이렇게 번역을 해. 근데 이거는 이터널리티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길어서 잘 헤아리기 어려워요. 겐지스강의 모래 수의 비율을 통해서 보여준다. 겁은 얼마나 깁니까?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십만 년이라 계산하기 어렵다. 비율을 들어서 입방 12km의 바위가 있다고 하자. 입방 12km는 지상에는 그런 산이 없어요. 에베레스트가 이게 8848이고 이후에다가 좀 그렇지만 후지산을 하나 더 올려놓으면 돼. 그럼 대충 그런 바위가 있다고 하죠. 그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부드러운 옷감, 비단으로 스쳐서 다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대단한 상상력이죠. 그리고 그만한 상자가 있다고 하자. 그 상자에 겨자씨.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에 여러분 머스타드 소스 먹으면 거기 점점이 박혀있는 게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를 100년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가득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언젠가 가득 차겠지. 그치? 겐지스강이 엄청 넓어요. 이게 내가 3년 전 8월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직접 찍고 이렇게 범람하고 있어. 여기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겐지스강이 저 히말라야부터 저 캘카타까지 겐지스강. 여기에 있는 모래 아래 숫자처럼 그렇게 긴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5가지 무더기에 묶여서 윤회하고 있다. 5가지 오온을 자아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동일시하고 내 것이라고 귀속화하면서 계속 이 몸과 마음을 재생하면서 생산하면서 살고 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준 존재는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이에요. 부모는 조건 중에 물질적 조건을,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해줬고, 여러분 자신이나 나 자신은 나의 과거에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시적으로 씁시다. 전생의 몸과 마음에서 있었던 무지와 가래가 현생의 이 몸과 마음을 만드는데 이게 직접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잘못된 오온의 조건을 인지할 수 없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 5 무더기는 9장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 권력, 지위,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욕구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한 헛된 시도라며 삶을 보낸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갈증.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을 때 영혼이 소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많은 이들은 개인적인 자아, 영원한 삶과 관련된 믿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죽고 나면 안 보이니까 그래 죽어서도 뭐 남아있고 살아있는 것이 있을 거야. 그죠? 미라를 만들고 엄청난 무덤을 만들고 몇못은 자유에 이르는 길을 열망하지만 어디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 붓다는 이런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붓다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헤매는 존재들에게 삶이 무엇이고 그대들이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 그대들이 왜 불안하고 괴로운지 그리고 그 불안과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야, 강의를 4시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 열이 이만큼 오는. 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네. 현생에 어리석음과 갈망이 있으면 예. 새로운 뭔가 마음이 창조된다고 하셨었는데 예. 근데 이게 아까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무에서 유로 생겨나는 게 아닌 유에서 유로만 생겨난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생에서의 어리석음과 갈망이 뭔가 잔존한 상태에서 새로운 게 형성되는 건지 아니면 그 어리석음과 갈망이 있기에 그게 또 소멸되고 새로운 게 또다시 생겨나는 건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잠재적으로 쭉 깔려서 진행하면서 거기서 계속 또다시 새로운 그때 조건이 나타나면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무지나 갈망도 찰나적으로 있어요. 그것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생들에게는 사라져 있지 않아. 계속 그렇게 중생의 삶의 존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 용량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마음 안에는 아주 우리에게 해로운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도 있고 그 마음이 마지막에 이 불사도 마음으로 경험돼요. 그 마음을 영혼이라고 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붓다가 보기에는 그런 마음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의 흐름일 뿐이다. 그 안에서 수많은 마음의 그 작용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간단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들 그것을 감내하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만들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약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구속될 수도 있고 이분은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 가르침을 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 예. 마음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감정도 자유로워지고 무지로부터도 벗어난다. 아까 가래는 좀 감정적인 번뇌고 무지는 인지적인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온전하게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도 생기고 정서적인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평정해진다. 그러면 재미없어지지 않겠느냐. 재미있는 것이 우리를 들뜨게 하고 기쁘게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재미있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그 외적 조건을 만들려고 그렇게 평생을 애쓰고 살아요. 그 불안정한 집을 지으려고. 그리고 그 일시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 하고 사는데 그건 금방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뿐이죠. 그것도 몸이 건강하고 이럴 때에만. 돈을 잔뜩 모아놨는데 이제 수천억 정도 모아서 이제 평생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와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겠지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이건 당연히 돈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본주의가 뭐건 자본주의가 없었던 옛날에도 그건 필요했던 일이에요.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이 근면하게 일해서 재산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봉건주의적인 시대고. 근데 그건 역시 화폐 경제가 발달하던 시대였으니까
뭐 그 말을 쓰든 뭐를 쓰든 화폐가 있었어요. 그 열심히 일해서 그걸 모아야죠. 자기 삶의 만족을 이루고 안정을 찾고 가족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조건이 아주 기본적인 생계 유지의 조건이고, 아브라함 마슬로가 말하는 욕구의 계층 속에서 기본 생존의 욕구에 해당하고, 이건 채워야지. 이건 뭘로 채워요? 먹고 살 재화가 있어야지.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기본적인 재산 형성은 해야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걸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이렇게 강의 시간에 다 하면은 내가 한 서너 시간 동안에 그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래도 할 질문 있으면 해도 좋고. 자, 그러면 지금 몇 분이야? 조금 쉴까요? 53분이니까 11시까지 쉽시다.